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주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16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핍박과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그리스도의 소망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시간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부각해주고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승천하시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보시면 누가복음의 끝부분이 뭐로 끝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처음이 뭐로 시작합니까? 사도행전의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시작을 해요. 누가가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누가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그리스도의 또 승천하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서, 사도행전이 뭘 나타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교회가 제대로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조직해져 가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이방 땅까지 퍼져나가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는 것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음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초두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반드시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승천의 의미가 매우 큰 것이라는 것이죠. 왜 큰 것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태동됐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현장에 500여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근데 그들이 승천을 봤어요. 승천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에 사람 되신 그분이 우리 중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처럼 너무나 확신이고 너무나 확정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어느 한 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중에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 영혼이 우리 눈앞에서 천사가 마중 나와 있고 그 올라가는 장면을 봤다 해보세요. 그럼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내방동 아파트에서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그 500여 성도들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불러서 가져가는 케이스, 그것도 중보자 되신 그분을 데려가시는 케이스는 이 승천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 몇몇이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올리셨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중보자로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보내신 그분이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석대기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면전으로 가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확증적으로 우리한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한테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확증적인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그것이 교회의 태동의 첫 시작의 승천을 일부러 둔단 말이죠.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의 그 마지막 종점을 어디다 찍었냐면 저 하나님 나라로 찍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성을 누가복음에 말미에 두고, 또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교회가 생겼다. 교회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우리의 종국이, 우리의 주권한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면,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심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대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좀 암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인생을 돌고 돌아서 살면 좀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터인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겪을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천하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표징이란 말이에요. 집에 계약할 때 그 문서에 도장 꽝 찍는 것보다 더 확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멀리 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다. 이렇게 왜 설명하냐면요. 먼저 대제사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구약에 무슨 역할을 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고해서 해결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이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나가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 계십니까? 네, 지성소에 계셔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앉아 계시냐면 지성소 안에 시은자,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이 나가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자신의 정결함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 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물어서 뭘 들고 나가죠? 피를 들고 나갑니다. 피를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시은자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거기다 향을 피워놔요. 뿌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대제사장이 혹시나 들어가서 잘못 실수해서 죽을까봐 대제사장의 발에다 뭐를 채워놓습니까? 방울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소리가 나요. 살아있으면.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대제사장의 발에 방울과 줄을 묶어놔요. 죽으면 어떻게 밖에서 끌어당겨서 시신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 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피를 뿌려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어디서부터 들고 오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대제사장이 통과하는 문이 어딜까요? 제일 먼저 통과되는 문이 성전의 뜰에 들어가는 문을 일단 통과해요. 이방인들은 뜰도 못 들어와요. 거기를 통과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문을 들어갑니까? 성막의 문으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천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문을 통과합니다. 대제사장이. 제가 왜 구구절절 이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공중에 딱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뭘 봤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뭘 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내가 보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3층 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계의 하늘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면전에 가는 게 세 개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나라로 이르는 길을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세 문을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면전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뭐 한 거예요?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성부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갖고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피를 들고 이제 성부께 나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이. 그러니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부터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겠어요? 아, 내가 안 죽겠다. 대제사장이 나의 이 짐승의 피,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어갔다 나오면 난 해결받는다. 나는 자유함이 있다. 내 지금 삶이 지극히 힘들고 죄로 말미암아 고독하고 괴롭지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뭐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가서 해결하실 거니까. 성부께 허락받고 다시금 1년간의 화해의 기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받아올 것이니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했는데 대제사장이 방울소리를 내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못 보니까 밖에 있으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 뒷모습만 봐도 이스라엘은 이제 환희와 기쁨 속에서 기대감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박에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성부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승천이란 말이죠. 그것을 교회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위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고 내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내 죄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확증적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꼭 나타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와가지고 막 말로 응답해 꼭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부께 올라가신 승천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방식으로 꼭 그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심을 우리가 부인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계속 불안해하면서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현재의 삶을 보라면서 내 이놈의 팔자가 왜 이런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두 계시니 대제사장의 피를 뿌림에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죽여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우리가 기쁨을 맛보지 않았냐 너희들. 그러한 기쁨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고 예수님이 한 번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해결받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셔요. 우리의 어떠함을 두고 지금도 우편에 앉으셔서 뭐냐면 계속 성부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핏자국, 제 손자국, 제 창자국 아시지 않습니까? 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조금 용인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성부께 자신이 그 이룬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심을 계속 증거로 대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아직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참 소망은 없어요. 그것 이상 그리스도에게 확증적인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아요.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고백하면 뭐합니까? 아무것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되심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그 간사한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고 간사한 마음 때문에 말씀 보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양육하기 싫은 거죠. 불편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힘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증거로 들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셨다. 너 죽어도 괜찮다. 네가 지금 약간 핍박으로 인해서 네 마음의 연약함과 네 마음의 혼란스러움 그거 다 누가 맡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맡으셔서 성부께 나아가셨다. 그러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면서 소망을 이룰 수 있지 않냐 하면서 14절의 끝부분에 뭐랍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와 너의 연약함과 너의 어리석음까지도 들고 성부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네 삶이 어떻고 네 지금 현장이 어떻고 네 인생이 어떠한 것에 그걸 갖고 푸념하고 어리석게 그럴지 몰라도 그 어리석음까지도 성부께 다 들고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는가를 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진리는 없으십니다. 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도 신이 인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 중에서 한번 봐보세요. 신이 자신을 믿는 그 인간의 고통을 대신 와서 고통당하는 거 고대 어떤 그 신화들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그 기독교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각색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은 존재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서 있냐면 살과 피를 가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처럼 우시기도 하셨어요. 또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서. 그래서 모든 우리들 어떻습니까? 고통 당함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고통 앞에 수동적인 인간이에요. 능동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을 제어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그 고난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스스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셨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통 여러분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그 능동적인 자리에서 고난을 제어할 수 있고 고난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고난 앞에 수동적인 그 위치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그 화목을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길 때 정령 죽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직접 나아가셔요. 이게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죽어야 돼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에 매이셔서 율법의 모든 일들을 지켜나가신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수동적이면서 또 능동적이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면 믿는다라는 저희들, 직분자라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범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단박에 죽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나이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또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저도 목사지만 그 율법의 10분의 1, 10분의 1이 뭡니까? 그것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그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한테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완전히 우리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을 안 당해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나처럼 안 돼보면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미 우리처럼 되셨어요. 되시고 또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시기 위하여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어떤 영원하시고 불변하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되셨어요. 예수님이 아기 때 어미에게 의탁했어야 돼요.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막 걸어다녔을까요? 아니요. 똥오줌도 누셔야 되고 또 마리아에게 의존해서 등에 업히고 살아야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혼났을 거예요. 사람 교육 방법을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 새끼한테 한번 배운다. 무릎 꿇고 배워보세요. 하실 수 있는지. 아마 자존심 상할 거예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배우기 싫어하시는데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배워가면서 자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배우실 필요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몸으로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팔자타랑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다 되셔서 우리에게 다 보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의 유혹을 모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 봐야 그 유혹의 맛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혹을 이겨낸 자가 유혹의 고통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혹을 넘어간 자는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지 않아서 유혹이 얼마나 고된가를 끝을 몰라요. 끝 가기 전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이 그 유혹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유혹의 고통을 알까요? 예수님이 유혹의 고통을 더 잘 알까요? 예수님은 유혹 앞에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유혹 앞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나오잖아요. 유혹에 그 먹는 유혹도 못 넘기니까. 그래서 저는 유혹의 고통을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유혹의 고통을 예수님처럼 아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교만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 유혹을 견디지도 못하고 그 유혹의 고통이 뭔지를 끝까지 경험도 안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원망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내 유혹을 아는 사람은 없어. 나처럼 인생 고되게 살고 나처럼 괴로운 인생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고통과 시험을 예수님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 시험의 고통의 정도는 다 아시고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못 견뎌요. 그러나 예수님은 넘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꼬라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그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불만이실지 모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맞는 상황을 지금 주셨단 말이죠.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만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 만큼의 인생의 어떠함을 주신다는 거죠. 목사인 저라고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개척에 이제 3년차 돼가는데 왜 이렇게 성도는 늘지 않고 왜 이렇게 목회는 갈수록 퍽퍽해질까? 이런 생각 저라고 안 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면 들죠.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사역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작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 영혼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으면 별로 개의치 않고 설 수가 있는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은 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극한 슬픔이 나타날 때 뭐라고 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인들의 마음은 보통 육신 중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가슴에 있다, 아니면 심장에 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창자 안에 어떤 사람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내가 모두 다 단절된 상황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단절되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딸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우리 희연이 이름을 희연이라고 하지 말고 기쁜 언약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단절된 자라고 지어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목사 딸이 그렇게 지어놨다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그 어떠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그 우리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박 집사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성이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변화가 막 생겨요. 그리고 나서 출산할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렇게 못 자잖아요. 반드시 누워서 배 때문에 옆으로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막 입덧해가면서 10개월을 채워요. 그러고 나서 출산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힘주면 쿵 나옵니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 출산하는 걸 보고 나서 알았어요. 생사를 찢어내고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온 기력이 다 빠졌고 뼈마디가 다 이렇게 분리돼요. 벌어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애 놔놓고 그냥 나 이제 낳았으니까 너도 좀 쉬어. 나도 좀 쉬겠어. 엄마가 이럽니까? 아니죠. 그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피덩이를 끊어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젖을 먹여요. 이 아이가 낳고 온도 조절을 못할까봐 품에 안고 자기도 덜덜덜덜 떨리는 몸으로 이미 하반신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하혈을 해가지고 자기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자기에 있는 나머지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찢어지고 우리에게 다 긁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한테 주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셔서 우리가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출산한 어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 있는 것까지 짜내서 주잖아요. 피부로 느끼면서 그 아이에게 그 체온과 어떠함을 심장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 아이에게 쏟아내는 그 긍휼하심, 그런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훨씬 크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그때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속 팔자탄하면서 혼자만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 안에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있다. 이것이 위로가 뭐냐? 16절의 말씀이다. 이야기 나누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받고 때를 따라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와
예, 16절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성부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적미적거리고 굉장히 굼뜰 수밖에 없어요. 왜 오랫동안 장기간 교회를 결석한 분들 왜 안 나올까? 나오면 되지. 왜 못 나오냐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미적미적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더디고 힘들게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로 긍휼로 베푸시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너 왜 안 나오냐, 너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안 나오면 너한테 혜택 가는 거 끊어버리겠다, 이런 방식을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나 담대하게 나아오라는 것이죠. 왜요?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특권이란 말.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6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 이러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받고 우리 욕망 채우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누려요.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안전하게 10개월 자라고 엄마의 그 살을 찢고 나오고 또 엄마로부터 모유를 받고 지속적으로 계속 엄마한테 교육을 받고 이제 아이가 걸어갈 수도 있는 것,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엄마한테 배우고 또 사람다워지는 것도 엄마를 통해서 배워가는 이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되어서 이제 출생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를 봐도 부모하고 눈 맞추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좀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의 음성에 반응해요. 부모가 앞에 있으면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면서 아이가 웃어요. 엄마의 눈을 보면서, 엄마의 입술을 보면서 말을 배워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막 끌어다앉으면 그 사람은 예배당 와서 고통스러운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게 무조건 예배당에 끌어안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방편을 불어야지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한 영혼이 변화됩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무조건 끌어안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서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 은혜를 네 일평생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만한 은혜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호언장담하고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존할 만큼의 어떤 돈, 하나님을 의존할 만큼의 건강, 하나님을 의존할 만큼의 가정의 화목,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완전히 자유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들으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돼서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기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달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기 싫을 때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냥 집사님들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 많아요. 근데 목사를 할 수 없이 나와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제가 참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커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백 믿고 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어떤 권력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가정들, 다른 가정의 자녀들 학원 다니고 혜택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서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중요해. 어떻게 무슨 백으로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얼마나 징하겠습니까? 이 목회사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받는 사례비로 살아지는지. 아마 살기도 전에 근심부터 하실 거예요. 한숨 쉬면서.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가 생각지도 계산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개척교회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저 혼자 막 소망에 차가지고 이거 없어도 괜찮고 이거 후원 떨어져도 괜찮고 저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누리셔야 돼요. 같은 개척교회 안에 있는데 목사만 혼자 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 저 도우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려고 이곳에 세워놓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는 교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가실까요? 우리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입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성부 앞에 설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범죄하고 거지같이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과거로 따지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믿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하나님 성부께 나아가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성부께 어떻게 떵떵거리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님을 또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함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면 돼요. 우리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보이시고 우리가 기쁨으로만 살아가면 그냥 전도는 돼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시자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개척교회에서 전도 한 번 안 했는데 부흥했다고 한번 나중에 그런 간증들 해야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나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시더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늙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약교회 10년 후, 20년 후에 나중된 자들한테 헤매고 갈등하는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경험한 바를 그 성도들 손을 잡아주고 아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보고 내 삶을 보니까 이렇게 바꾸시더라.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이 있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해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뀌실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여기서 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질 거리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 지금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 그 은덕 좀 나도 좀 받아보자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